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원 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 있는 자가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분이 있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또한 자기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요 얼굴부터 눈동자부터 삶의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 중에 이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된다면 아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지만 결국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지만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도 해결하시고 소원을 성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2월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적 또 건강적 재정적 문제가 해결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21편 1절 2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는다. 마음의 소원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변동이 심합니다. 경제적인 거 모든 거 여러분들은 엉뚱하게 지금 교회 앙케이트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고 정치 이야기만 해서 안 나온다고 이렇게 앙케이트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성취되는데 여러분들은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2026년 또한 1사분기 2월달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건강 회복이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평강이 임하는 게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되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사업, 또 자영업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풍부한 물질과 영적 있건 물건 재중의 축복이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려도 뭐가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막연하게 뭔가 바라보려고 하고는 여러분 삶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없애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교수님 계셨는데 제가 옷 같은 거 보면 이제 청바지도 보면 그때는 이게 청바지 같은 거 보면 별로 이렇게 찢어진 거 안 입었는데 저는 그때 찢어진 것도 입었어요. 근데 그림도 그리고 근데 이 교수님이 저를 부르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니까 아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라는 게 아무리 그렇게 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저한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너 인생을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냐. 한 번밖에 없는 너 인생에 대해서 너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다 알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적당하게 얼머부리는 기도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기도에 힘을 실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저다.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번역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소원입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응답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바라는 거. 근데 다른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의 소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들 할 저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이 막연한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원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고 있어요. 또 손을 보니까 푹 타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막 타오르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이게 막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막연한 소원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다면 열정적인 불타는 소원을 갖고 있다면 이 불타는 소원이 진짜 불타는 소원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있으나 마나 소원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소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쪽 사람은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원이 있는 크리스찬인데 이 소원이 있는 크리스찬 두 개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소원이 있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두 번째는 신유만 내 기도하는 척만 하는 크리스찬. 그다음 세 번째 부류는 진정을 하나님께 응답 기도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 있는 사람들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고서 믿고 기도할 때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짐승들도 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애들 보세요. 걔네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한영하면서 뭔가 먹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포유류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류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호도 나무가 있습니다.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호두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그렇죠? 근데 호두나무에는 호두가 열립니다. 근데 새들이 와서 이게 뭔가고
이 불을 꾹 찌르는데 내 불이 아파 하면서 이 호두 먹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새 중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저 호두를 까먹겠다 손을 갖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어떤 종류의 새이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요 호두를 너무나 잘 먹는 새입니다. 다른 새들은요 너무 딱딱하니까 호두 먹기를 포기합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보게 되면요 지금 슈퍼마켓에 호두가 다 까서 다 팔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게 방망이 있고 이제 옛날에는 뭐가 없었냐면 다리미가 없을 때는 뭐냐면 돌이 있고 돌에 이만한 판판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 옷을 놔두고 이 방망이로 뚫으면서 이렇게 피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유치원 때 보게 되면 호두가 있으면 호두를 어떻게 하면 방망이로 딱 깨서 먹습니다. 방망이로. 근데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보게 되면 호두 까는 게 귀찮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두 까기 귀찮은 사람입니다. 호두는 먹어야 되는데 호두 까는 게 귀찮아서 응답은 받고 싶었는데 기도하기가 막연 안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씩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 길은 이것이다. 너가 돌파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손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까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호두는 사람도 까먹기가 힘든 건데 까마귀는 호두에다가 불을 막 대지 않습니다. 경험상 어떻게 보면 이 까마귀는요 호두를 따서 입에 물고 이 바위가 아래 바위가 있는데 높은 데로 올라가서 이 호두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호두가 바위에 부딪히면 깨지잖아요. 그건 먹는 것이에요. 근데 떨어뜨리는데 어떻습니까? 깨지지 않는다면 이 까마귀는 다시 호두를 입에 물고 다시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뭐 할 때까지? 호두 껍질이 깨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까마귀가 특별한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손이 성취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뭐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만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새 이야기인데 사람을 봅시다. 여러분들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님을 봤을 때 어머님이 바느질 하라고 고생하는 모습을 어릴 적부터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은 어머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바느질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소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은 미싱입니다. 미싱. 근데 그 미싱은요, 어머님이 바느질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소원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그가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바느질 잘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기계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여러분들 소원은 뭐가 연결되냐면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어머님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바느질 너무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은 어떨 때는 같은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문제가 없지만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소원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원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소원을 갖고 살아갈지어다. 아멘. 소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어르부르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보면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 보세요. 얼마나 노래를 열심히 합니까? 예, 지금 은퇴를 했지만, 예,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바로 후배더라고요. 중대부초. 예, 근데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조용필 보십시오. 그러면 노래하기 위해서 뭐냐면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도 발성 연습도 한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윤신혜라는 가수가 있어요. 윤신혜가 어떻게 되냐면 가수의 꿈을 갖고 있을 때, 미팔군에 일을 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다방 뭐지 하면서 10원짜리, 그때 30방 아세요? 30방 10원짜리 먹으면서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세상 사람들도 뭔가 돌파하고 승리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힘을 다해서 다 나옵니다. 거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소원이 성취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 반드시 된다. 예. 그래서 이 미싱이라는 아이는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결국은 그 재봉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봉틀을 뭐라 부릅니까? 미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싱. 예. 그래서 뭐 그 이름을 따서 미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노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자기 밑에 있는 그 하인이 병들었다는 뭐가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뭘 했습니까? 그걸 낫겠다는, 그를 치유하겠다는 그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은 의사들에게도 데리고 가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데 뭡니까? 누굴 찾아왔습니까? 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았는데 막연히 찾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어머님이 공부하러 학원을 보냅니다. 예, 학원을 찾는데 거기서 졸기만 하고 만화책만 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내마의 말씀을 주는가, 그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꾸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 하인을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소원성취와 문제 해결하는 믿음인데, 여러분들 소원성취와 문제 해결하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진행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의 끝부분이 뭡니까? 소원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가 있냐면 진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진행이 있어요. 근데 끓여 먹을 때 뭐냐면 진행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냄비를 준비해야 된다. 거기다 물을 넣어야 된다. 이제 끓인다. 그다음에 뭐야? 면을 넣는다. 면을 넣은 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뭐야? 다 익을 때 그다음에 수프를 넣는다. 그다음에 그걸 빼서 먹는다. 다 뭐냐? 순서가 있잖아요. 이 진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근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는 믿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믿는다는 것은 아만입니다. 아만. 아만인데 이것은 이 믿는다는 것은 무슨 관계로 표현했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어머니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한두 살 아이들 막 태어난 애들이 무력합니까? 안 무력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어린아이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어머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책임지십니다. 다 믿음은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린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디 안에만 있다면, 어머니 품 안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 어린아이는 무력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어머니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이 믿음의 진행 단계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개역 한글 한번 봅시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 읽어봅시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를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산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은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이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뭐야? 앙망하라. 25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진행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도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예, 코트를 입고 그 다음에 내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발 신고 양말 신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순서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서 다릅니다. 요리사도 그렇습니다. 셰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때 뭐부터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예. 온도를 어떻게 조절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진행 단계는 심플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믿음의 진행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까이 나가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께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 이사야 45장 20절을 봅시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와라. 그래서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드리는 것을 별 신경 안 씁니다. 마지 못해서. 근데 뭐냐 게임만 되면 막 열정적으로 합니다. 아 보스 잡아야 된다. 예. 다른 건 열정적인 겁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때를 따는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때를 따라 지금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받을 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은혜 보좌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뭐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뭐예요? AI 시대, 엄청나게 변화되는 디지털 시대, 로봇이 나타나서 직장에서 생산직에서 많은 사람이 해고되는 시대, 여러 가지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뭐예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어떤 분들은 노는 데는 막 참석할 수도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영육하니까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저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랙도 치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뼈 하나 상처 안 했습니다. 저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찾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생명줄이란 걸 깨달을 저다. 아멘.
그리고 이 진행 단계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상의하는 단계입니다. 개혁한 걸 읽었죠? 이사야 45장 21절 봅시다.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하나님께 됐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간구하고 아뢰고 상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의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다윗이 하나님과 의논해서 승리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상담하고 상의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역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단계는 그러면서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차단하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기획한 걸 이사야 45장 22절 봅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여러분들 이 앙망한다는 것은 세상 바라보던 것을 샤터를 내리고 누굴 바라본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방패시며 산성이라고 돕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능력을 주십니다. 사업할 수 있는 능력, 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다 주시는 거예요. 협상할 수 있는 능력, 힘이란 능력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고 다 해결했다면 그때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간증하는 단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진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5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뭐예요?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원 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진행 단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원 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바로 무엇보다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뭐 한다고요? 간구하여. 여러분들 이 가버나움은요 갈리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중심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백부장이 나와 뭐 했다? 나와서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가만히 있기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 왔다면 미리 한 10분 전에 오더라도 일찍 와서 기도를 또 하고 교회 나가기 전에 뭐 일찍 나가든 늦게 나가든 간에 식사하거든요. 10분이라도 이렇게 의자에서 기도하고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로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 나섰습니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구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기도와 간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간구도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간구는요 인텐시브 알죠? 인텐시브 코스, 기도의 인텐시브야. 한마디로 말해서 간구는 기도의 한 형태인데 바로 이 기도할 때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간절하게 물러서지 않고 구하는 것이 뭐냐면 간구입니다. 오직한 빌립보서 중에 기도와 간구를 하랬잖아요. 기도하되 강조해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간구가 기도보단 여러분들 들을 때 좀 연약하게 들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강한 단어가 뭐냐면 간구예요. 또 간구하는데 거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들어가고 막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예, 그때 그 식민지 이스라엘 왔습니다. 지배 계급에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강구 의인 믿는 자가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6절 봅시다. 뒷부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봅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아멘. 하나님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부르시는 그 기도, 간구하는 기도에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번 2월달 다 응답받고 다 돌파할지어다. 미리 전쟁을 이겨놓고 한다는 말이 뭐냐? 예?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면 다 길을 하나님께 다 열으십니다. 천국에서 버려서 다 길을 다 예비하십니다. 예. 세 번째로는 소원 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뭐라고? 주로 인정하고. 근데 여러분들 입술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다 같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보해. 여기서 뭐를 불렀습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주여라는 말은 히브리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는요 엘로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 여러 표현인데 아도나이라는 뜻은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뭐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 밖으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만난 12사도들이나 니고데모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라고 불렀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했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라 불렀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주라고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뭡니까? 예수님께 뭐냐? 주여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뭐냐? 믿고 고백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방인이 로마 군대 장관이 백부장이 군대 그 장교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오직 주 예수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소원 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릅니다. 예, 한번 마태복음 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 중풍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할 때 내 하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인하니까 지금 할 때 뭐 하인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스입니다. 파이스예요, 파이스. 이 파이스인데 이 여기서 하인이 헬라어로 파이스인데 이 뜻은 뭐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때 노예는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뭘 취급했냐? 하나의 물건 취급했습니다. 재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어떻게 보면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노예가 병들어 죽거나 혹은 죽여도 아무 그러니까 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근데 백부장은 높은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습니까? 그 하나의 뭐냐면 소모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소모품 아시죠? 소모품 를 보지 아니하고 어디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영혼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뭘 갖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의 은혜 성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보십시오. 노예인데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얼마나 케어를 잘합니까? 우리가 은혜성소에 처음 올 때 TLC에서 텐더러빈 케어역서 새로 오신 분들 얼마나 케어하나 그거 다 일일이 보고 갑니다. 시간별로 철저했어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저물어져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본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겉만 화려한 해칠의 무덤 같은 바벨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로 소원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읽어봅시다. 백부장 대비를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했사오며. 여기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잘 낮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같이 높으신 분이 감히 나같이 비천한 자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겠나이까. 아니 자기를 뭡니까?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싫어한 게 아니라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감히 나 같은 자의 집에 오실 수 있냐고 자기를 아니 낮춰버린 거예요. 중심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항상 들으십니다. 다시 시편 10장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겸손하십시오. 예. 여섯 번째로 소원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철저하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외와 겸손은 다른 거예요. 잘 낮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오시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뭘 의지한 겁니까?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보게 되면 5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여기서 주라 부르지 않네. 끝까지 고집이 있어요. 주라고 해. 나중에 이제 이거 고기 다 잡은 다음에 뭐랬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어요. 나중에 집에서 누가 보면 5장 다 읽어보십시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야, 백부장 주여 하는데 뭐라 부릅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 의지한 내가 그물 내리다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7절 읽어봅시다. 그것도 8절 읽어봅시다. 여기 이제서 주여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 고백을 보는 거.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들 베드로도 보세요. 처음 예수님 보는데 뭐로 불렀습니까? 주여 불렀어요? 예?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백부장 뭐야? 처음 오자마자 주여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그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요. 10편 19편 7절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말씀은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말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하더라도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 봅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 뭐요?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그리고 우리는 소원 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에 있어 중요한 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봅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오라 하면 하나이다. 한마디로 이 말은 철저하게 순종, 법칙 질서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면요 형통합니다.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버리며 은혜로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마지막으로 소원 성취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읽어봅시다. 결국 간구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기도했잖아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하는 일을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구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월달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는 가정, 회사 일터, 직장, 사업 또한 학업에 놀란 돌파, 승리와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날 처다. 아멘 하는 자의 칠갑절이 임할 처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